2주 전인 것 같습니다. 제가 2주 전에 봤습니다. 지역 신문에 난 소식인데요. 달라스 포트워스 지역의 C 지역과 다 얘기하면 또 좀 안 될 것 같아서 C 지역과 P 지역의 땅값이 많이 올랐다. 그래서 집값도 함께 올랐고요. 평균 많이 그 땅값이 올라서 많이 이득을 본 사람은 10만 불 정도의 차익을 이득을 본 사람도 있답니다. 이 땅값이 오르는 데 있어서 주도적인 역할을 한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이고요. 아직도 땅값이 조금씩 오르고 있답니다. 귀가 솔깃하시죠? 거기다가 땅을 샀어요. 집을 샀어요.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는 똑같은 엄청난 소식을 전해주셨습니다. 온유한 사람이 땅을 차지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이 말씀, 예수님이 온유한 사람이 땅을 차지할 것이다 라고 하신 이 말씀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하고, 그 2000년 전에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여전히 유효해서 온유한 사람이 땅을 차지할 것이다 라는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 대해서 크게 두 종류의 오해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유대민족이 가졌던 오해가 있고요. 두 번째는 오늘날 우리가 갖고 있는 오해가 있습니다. 온유한 자에게 복이 있나니 그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에 대해서 오늘 함께 여러분과 나누려고 하는데요. 먼저 이 말씀을 이해하고 오늘 우리의 삶에 적용하고 우리 삶에서 이루어지면서 살기 위해서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먼저 오해 두 가지를 좀 걷어내고 시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유대민족과 한민족, 우리 한민족이죠. 유대민족과 한민족은 비슷한 점이 참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냐면 수천 년의 세월을 단일민족으로 살아왔다는 점. 비슷해요. 한국도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 보면 4,000년, 5,000년 전까지 민족을 이루고 살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유대민족들도 비슷하죠. 모세의 때부터라고 생각하더라도 지금부터 약 4,500년, 좀 길게 잡으면 5,000년 전부터 민족을 이루고 살았습니다. 또 두 유대민족과 한민족이 비슷한 것이 있다면 좁은 땅덩어리 안에서 살았다. 이스라엘이 살고 있는 가나안 땅은 우리 한국의 경상도와 강원도를 합친 정도, 아주 좀 한민족보다 훨씬 더 좁은 땅에서 살았죠. 우리 한민족도 물론 옛날 고구려 시대나 발해를 생각하면 아주 넓은 땅덩어리를 가진 적도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대부분의 시간은 한반도라고 하는 좁은 땅에서 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민족들은 이민을 가서 사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유대민족들 중에도 디아스포라라고 해서 가나안 땅에서 살지 못하고 가나안 땅 밖에서 사는 유대민족 그룹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한국 땅덩어리가 좁으니까 미국까지 와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상당히 비슷하고요. 유대민족도 땅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우리도 땅이 소중하죠. 우리도 땅 하나 평. 젊은 부부들에게 당신의 소원이 뭡니까? 요즘 젊은 현대 한국 부부들에게 물어보면 내 집 장만이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만큼 땅 또는 집, 살 곳이라고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것이죠. 유대민족들에게도 매우 중요했는데요. 유대민족이 생겨날 때부터 유대민족은 땅을 지향하면서 살았어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명령하셨죠?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 때부터 유대민족은 땅이 좋았습니다. 땅을 찾아다녔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으로부터 400여 년이 지나서 모세가 태어났고 모세 때부터 이스라엘이 유대민족을 이루면서 살기 시작합니다. 그 민족이 애굽에서 나와서 단지 애굽에서 나온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민족은 어디를 가요? 땅을 찾아가기 시작합니다. 옛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하나님의 그 땅이 어디냐 그래서 땅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 땅에 들어간 다음에 이스라엘 민족이 제일 먼저 한 일이 뭐죠? 땅을 분배했습니다.
12지파로 나누고 그 중에 레위 지파는 제사 지내기 위해 성전에서 살게 하고 나머지 11지파에게 땅을 분배해주고 살았어요. 그만큼 이 민족에게는 땅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오죽이나 이 땅이 중요했으면 새로 오실 메시아, 또 그 메시아가 재림하실 때, 다시 오실 때 그곳을, 그 천국, 그 하늘나라를 뭐라고 얘기해요?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말해요. 그만큼 소중한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서 가장 중요한 책인 모세오경은 무슨 말로 시작하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 하늘과 땅을 만드셨다. 이렇게 시작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처음부터 끝까지 다 땅이 중요해요. 그런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수님이 오셔서 하늘나라의 복음을 선포해 주십니다. 천국 복음을 선포해 주셔요. 그리고 천국 복음을 선포해 주시는 과정에 이 말을 하시는 거예요. 온유한 자에게 복이 있나니 그가 땅을 차지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나니까 유대민족들에게 예수님의 이 말씀,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할 것이다 라는 말씀은 큰 오해를 사실은 불러일으키기 쉬웠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땅을 차지하려면 온유해서는 절대 땅을 차지할 수가 없어요. 젠틀해가지고는, 소프트한 성격을 가지고는 절대 땅을 차지할 수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 땅에, 가나안 땅에 자기들이 들어오기 전부터 여부스 족속이니 뭐 길가스 족속이니 하면서 거기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었죠.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가나안 민족은, 이 유대 민족은 뭘 했어야 됩니까? 전쟁을 했어야 돼요. 싸워야 됐어요. 그래서 그 땅을 차지해야 되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정탐꾼을 보냈을 때 다 그 생각이었잖아요. 야, 쟤들하고 싸울 수 있을까? 싸워서 이길 수 있을까? 싸워서 이겨야 저 땅을 차지할 텐데 쟤들은 우리보다 덩치도 크고, 야, 도저히 못 이길 것 같아. 땅을 차지하려면 싸워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던 그 당시에 유대민족은 어디의 식민지였어요? 로마의 식민지였습니다. 땅은 자기 땅에서 살고는 있지만 자기 땅의 주인이 아니었어요. 유대인들. 로마가 주인이었죠. 로마가 그 땅을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유대민족들은 비록 방법은 좀 다양한 방법을, 또는 생각은 좀 다르지만 로마로부터 독립해야 한다는 생각은 똑같이 갖고 있었어요. 유대민족 안에 바리새인도 있었고요, 사두개인도 있었고요, 헤롯 당원들이라는 사람들도 있었고요, 에세네파라는 사람도 있었고요, 열심당원이라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름이 조금 다르고 성향이 조금 다르지만 뭐 거의 비슷한 그런 사람들이 여럿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각자 성격은 다 달라도 한 가지는 똑같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힘으로 이 땅을 차지해야 된다. 독립하려면 힘이 필요하다. SNF파라든지 열심당원이라고 하는 이 사람들은 폭력, 무력을 길러야 한다. 이렇게 생각했고요. 바리새인들은 의로움에 힘을 가져야 한다. 우리가 좀 종교적인 힘을 가져야 한다. 그렇게 생각을 했던 사람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는 이 땅의 주인이 될 수 없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말하는 거예요. 온유한 사람이 땅을 차지할 것이다. 여러분, 지금 땅값이 막 올라가는 그 땅에 한번 가보십시오. 거기 온유한 사람이 많나요? 아니면 약삭빠른 사람이 많나요? 다 퍼주는 사람은 거기서 땅을 결코 차지할 수가 없어요. 땅을 차지하는 사람들은, 여러분, 이 땅에서 땅을 가장 많이 정복했던 사람들, 대표적으로 징기스칸이나 알렉산더 대왕을 보십시오. 이 사람들이 온유한 사람들인가요? 소프트하고 젠틀한 사람들입니까? 전혀 그렇지 않아요. 센 사람들입니다. 보통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이 땅을 차지하고 살아가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온유한 사람이 땅을 차지한다. 여기에는 유대인들의 오해가 있는 거죠.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걸 좀 걷어내야 되겠습니다. 또 현대인들은 이 온유한 사람이 땅을 차지한다라고 하는 이 말을 오해합니다. 이게 대표적으로 어떤 오해냐면, 온유하다, 젠틀하다, 사람이 소프트하다, 이 말의 사전에서 찾아보면 국어 사전에는 이렇게 쓰여 있어요. 성품이나 기질이 온화하고 부드럽다. 다른 사람들과의 대인관계에서 늘 온화하고 부드럽고 착하고 말 잘 들어주는 그런 사람을 온유한 사람이라고 이해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은 다 온유해야 돼. 다 착해야 돼. 늘 웃어야 돼.
그런데 사전에 있는 말씀대로 온유한 사람이 땅을 얻는다 해서 온유는 성품이나 기질이 온화하고 부드러운 것을 이야기한다면 이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에게 적용을 한번 해보십시다. 마태복음 11장 29절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나한테 배워라.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온유하대요. 예수님 자기 자신에 대해서 온유하대요. 그런데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을 만날 때마다 뭐라고 그러셨죠? 이 독사의 새끼들아 이러셨어요. 어떤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스라엘은 사막 지형이고 사막에 독사들이 많으니까 예수님이 독사의 새끼들이라고 하셨지, 만약 예수님이 한국 땅에 태어나셨다면 한국에는 개가 많아서 개 뭐야 뭐 이랬을 것 같은, 만약 미국에 계셨다면 썬오브 뭐 이렇게 하시지 않았을까. 예수님 욕 잘하시는 분이었어요. 심지어 예수님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제자 베드로에게 뭐라 그랬어요? 이 사단아!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을 때는 예루살렘 성전 안에 장사하는 사람들의 상을 뒤집어 엎고 채찍으로 휘둘겨 때리면서 니네 성전을 다 헐어버려 내가 3일 만에 지어버리겠어, 이런 얘기를 서슴지 않고 하신 분이에요. 예수님의 성품이 또는 예수님의 기질이 온화하고 부드러우십니까? 이런 걸 보면 아니에요. 내가 미처 알지 못했던 예수라고 하는 책에서 필립 얀시라는 분이 예수님을 이렇게 설명해줘요. 사람들은 예수님을 인상 좋은 옆집 아저씨 정도로 생각하는데 실제 예수님은 그렇지 않으셨던 것 같다 라고 얘기해 줍니다. 예수님의 성품이 온유하셨을까요? 다시 말해서 지금 제가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은, 오늘 온유한 자가 땅을 얻는다라고 했을 때 이 온유한 자는 단순히 성품이나 기질이 온유하다, 다른 사람들과의 대인 관계에서 온유하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모세라는 사람을 한번 돌아보죠. 성경은 인간 역사 중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을 모세라고 얘기해 줍니다. 민수기 12장 3절 말씀에 모세로 말하자면 땅 위에 사는 모든 사람 가운데서 가장 겸손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기서 겸손에 해당하는 말, 그러니까 원어로 번역이 좀 달랐을 뿐이지 온유라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개역 개정판에서는, 지금 새 번역에서는 겸손이라고 번역했고 개역 개정판에서는 온유라는 말로 번역해 둔 말이에요. 모세가 어떤 사람이었기 때문에 모세가 가장 온유한 사람인가요? 모세의 성격이나 기질 때문일까요? 모세는 자기 민족에게 해를 입힌 이집트 사람을 손으로 때려 죽인 사람입니다. 살인자예요. 온유합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2개의 돌판을 갖고 내려오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는 것을 보고 내던져 버려서 깨뜨려 버린 사람이에요. 감히 하나님의 말씀을, 반석을 돌로 치라고 했는데 거기서 성질 부려가지고 야, 너 가나안 땅 못 들어가, 이랬던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지금 모세가 가장 온유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만약 오늘 목사의 성격이 모세와 같았다면, 여러분 앞에서 성경책을 집어 던지면서 이랬다면, 목사가 그럴 수 있어, 예수님처럼 욕하면서 설교했다면, 목사가 그럴 수 있어, 이러지 않았을까요? 성경에서 말하는 온유란 국어 사전적인 의미에서 성품이나 기질의 온유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성품이나 기질이 온유한 사람이 땅을 얻고 천국에 들어간다고 생각하면 예수님은 필요가 없죠. 예수님은 안 계셔도 성품이 원래부터, 태어날 때부터 부처님 가운데 토막 같은 사람, 법 없이도 살 것 같은 사람, 그런 사람들이 다 천국 간다고 생각하면 예수님은 필요도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온유하다는 말이 뭘까요? 다시 모세로 돌아보겠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온유하다는 말은 어떤 뜻인가? 오늘 모세가 가장 온유하다, 모세라고 말하자면 땅 위에서 모든 사람 중에 가장 겸손한 사람이다라고 말하는 민수기 12장에 있는 이 장면은 어떤 장면이냐면, 모세가 이디오피아 여인 구스 여인을 데리고 와서 아내로 맞이하는 장면이에요.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됩니까? 이스라엘은 한 민족으로 살았어요. 여지껏 다른 민족과 다른 피부색이 다르거나 또는 핏줄이 다른 나라 사람들과는 절대 혼인하지 않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어느새 모세가 이집트 땅에서 많은 사람들을 이끌고 돌아오는 중에 그 중에 에티오피아 사람이 섞여 있어요. 그리고 그 여인을 취하여 아내로 맞이하고 있어요. 이 문제는 상당히 그 유대 민족 중에 아주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상황입니다. 모세가 도저히 유대 민족의 상식으로는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을 모세가 리더라고 하는 사람이 하고 있어요. 이 문제에 대해서 당연히 누가요? 미리암과 아론이 들고 나섰습니다.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에게 비방하면서 이런 말을 해요. 주님께서 너와만 말씀하고 계시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모세 네가 리더면 리더지, 네가 지금 이상한 짓을 하면서 말도 안 되는 짓을 하면서 하나님이 하게 하셨다고 하는 일을 지금 하려는 것이냐? 모세의 행동이 하나님께서 명한 것이 아닐 수도 있지 않느냐? 네 생각과 내 생각과 다르지 않느냐? 모세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고 결혼하지만 우리는 받아들일 수 없다 하면서 미리암과 아론의 눈에 모세는 성품이 온유한 게 아니라 고집불통인 사람으로 보여졌을 거예요. 아니면 교만한 사람으로 보여졌을 거예요. 이 상황에서 하나님이 미리암과 아론 그리고 모세를 따로 부릅니다. 야, 얘네 일로 와봐. 화장실 들로 좀 따라와봐. 따로 불러요. 정말 성경에 그렇게 적혀 있어요. 셋을 따로 부르시대. 그리고 셋을 따로 불러놓고 모세를 세워놓고 아론과 미리암을 다시 부릅니다. 그리고 민수기 12장 6절에서 8절에 이렇게 말해요. 미리암과 아론아, 너희는 나의 말을 들어라. 너희 가운데 예언자가 있으면 나 주가 환상으로 그에게 알리고 그에게 꿈으로 말해줄 것이다. 나의 종 모세는 다르다. 그는 나의 온 집을 충성스럽게 맡고 있다. 그와는 내가 얼굴을 마주 바라보고 말한다. 명백하게 말하고 모호하게 말하지 않는다. 그는 나 주의 모습까지 볼 수 있다. 그런데 너희는 어찌하여 두려움도 없이 나의 종 모세를 비방하느냐? 저는 여러분 모세한테 대들지 말듯이 목사한테 대들면 안 됩니다 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온유함의 의미가 무엇인지 바로 아시라는 거예요. 지금 모세는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마주 대하고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든지 그 말씀을 명백하게 듣고 모호하게 듣지 않는 자라는 거예요. 지금 에티오피아 여인과 결혼한 것은 모세가 자의로 자기 생각에 자기 정욕으로 야 쟤가 예쁜 것 같아 해서 쟤를 구하는 게 아니라 내가 시켜서 한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시켜서 한 것을 모세는 그대로 순종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의 뜻을 내 앞에 드러내지 아니하고 자기의 뜻을 모든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라면 저렇게 하는 자기의 뜻과 주장을 완전히 꺾어버린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내 말을 듣고 따라가고 있는데 너희가 왜 모세를 반역하는 거예요? 모세를 반역한다는 것은 곧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였으니 하나님을 반역하는 것과 같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모세라고 에티오피아 여인과 결혼하고 싶었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또 모르죠. 모세가 이집트 궁에 살았으니까 그쪽 여인들을 좋아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모세라고 해서 민족이 다른 여인과 지금 결혼하려고 그 민족 안에 분란이 일어날 것을 알면서도 이 일을 한 것은 아니었을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니까 했을 겁니다. 모세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세의 인생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세는 처음부터 태어날 때부터 자기 인생, 자기 뜻, 내 생각, 내 가치관이라는 것은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태어날 때부터 그는 갈대 상자에 담겨져서 아무것도 못하고 이집트의 나일강 위에 흘러 떠내려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갈대 상자 멋있을 것 같지만 이름도 멋있습니다만 갈대 상자라는 것은 이 모세의 운명이 더 이상 어떤 누구의 손에도 맡겨질 수 없고 자기 자신의 뜻도 주장할 수 없는 자라는 뜻일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뿐이 아니에요. 이집트 왕궁에서 그나마 40년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우연한 일로 자기 민족의 유대 민족을 해하려고 하는 이집트 사람을 보고 때려 죽였습니다. 그것을 보고 민족들에게 유대 민족에게 찾아가서 우리 다시 한번 마음을 잘 합해봅시다 했더니 유대 민족이 반역해버렸어요. 유대 민족이 모세를 버려요. 자기들을 위해서 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보호해줬더니 오히려 민족들이 너 나도 죽이려고 하냐고 모세를 쫓아내버립니다. 모세는 그 길로 살인자로 몰려 미디안 광야로 갑니다. 거기서 또 40년을 양치기로 살았어요. 여러분, 다윗이 양치기로 살았다고 하면 어린 나이에 15, 16살 나이에 양치기로 살았다는 건 이해합니다. 지금 모세가 양치기로 사는 건 40세예요. 40세. 그때로부터 80세를 살았습니다. 80살까지 살았습니다. 그쯤 되면 80세가 된 모세의 생각은 어떤 생각이 들까요? 더 이상 내 인생의 앞에 뭐 소망이 뭐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렇게 살다가 죽어도 괜찮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이집트로 가라. 가서 내 백성을 끌고 나와라. 그 백성 몇 명이요? 당시만 해도 수백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수십만이라고 해요. 아니 수백만, 100번 양보해서 수십만이 아니라 수만 명이라고 생각을 해보십시다. 양치기가 이집트 왕궁에서 쫓겨난 사람이 다시 이집트 왕궁으로 돌아가서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배신을 당하고 배반을 당한 그 사람이 다시 이스라엘 백성에게 돌아가서 하나님이 인도한 땅으로 가자고 하면 모세에게 무슨 힘이 있습니까? 모세에게 뭐가 있습니까? 능력이 있습니까? 말빨이 섭니까? 아니면 자기가 무슨 이제 뭐라도 다 예비해놓고 여러분 나오시면 여기서 잘 살 수 있게 해줬다고 하는 돈이 있습니까? 권력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 부르십니다. 모세야, 네가 할 건 아무것도 없다. 내가 다 하겠다. 그러니 너는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해라. 내가 하라는 말만 하고 내가 가라는 곳으로만 가면 된다. 이게 온유한 사람. 내 주장, 내 생각 다 버리고 내가 이루고 싶은 꿈 다 버리고 내가 가고 싶은 길 다 버리고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가라시는 대로 가는 것. 하나님 하라는 대로 하는 사람. 그 사람이 온유한 사람. 시편 37편에는 이 온유한 사람들에 대해서 분명하게 더욱더 선명하게 우리에게 알려줘야 돼요. 시편 37편 11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겸손한 사람들이 오히려 땅을 차지할 것이며 그들이 크게 기뻐하면서 평화를 누릴 것이다. 한번 읽어보니까 뭐하고 비슷하죠? 오늘 마태복음 5장 5절하고 상당히 비슷하네요. 오늘 본문하고요. 그 앞에 시편 37편 9절에도 비슷한 말씀이 있어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악한 자들은 뿌리째 뽑히고 말 것이다. 그러나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반드시 땅을 물려받을 것이다. 마태복음 5장 5절에 있는 이 말씀은 시편 37편에 있는 이 말씀을 인용한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다면 시편 37편 안에는 분명히 이 온유함의 의미, 온유하다는 말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려주는 힌트가 거기에 담겨 있을 거예요. 시편 37편 5절에서 8절 말씀이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말씀이에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갈 길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만 의지하여라. 주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이다. 너의 의를 빛과 같이 너의 공의를 한낮의 햇살처럼 빛나게 하실 것이다. 잠잠히 주님을 바라고 주님만을 애타게 찾아라. 가는 길이 언제나 평탄하다고 자랑하는 자들과 악한 계획도 언제나 이룰 수 있다는 자들 때문에 마음 상해하지 말아라. 노여움을 버려라. 격분을 가라앉혀라. 불평하지 말아라. 이런 것들은 오히려 악으로 기울어질 뿐이다.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 시편 37편 5절에서 8절에 말하는 온유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요? 자신의 갈 길에 대해 자신의 뜻과 주장을 포기하고 그 길을 온전히 하나님께 맡겨버리는 사람. 나 자신의 능력이나 나의 부요함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주님만 의지하는 사람. 하나님 앞에서 입 벌리지 않고 조용한 사람. 하나님만을 기다리는 사람. 악한 계획과 약삭빠른 태도로 땅을 차지하는 사람들을 부러워하지 아니하고 마음 상해하지 않고 격분을 가라앉힐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라.
누구처럼? 아브라함이 롯에게 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내 인생을 다 인도하시고 나의 모든 것까지 다 하나님께 맡겨버리고 내 모든 갈 길을 다 맡기고 내가 살 땅도 하나님께 다 맡겨버리니 아브라함이 이제 땅을 정할 때 롯에게 어떻게 정하죠? 네가 먼저 정해. 네가 왼편을 정하면 내가 오른편 할게. 네가 오른편을 하면 내가 왼편을 잡을게. 네가 해. 할 줄 아는 사람. 이것이 아브라함의 성품과 기질 때문입니까? 아브라함은 이집트의 땅에 가서 자기 아내를 내 동생이라고 속였던 사람이에요. 그가 기지가 없어서 교활하지 않아서 그렇게 양보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인생을 다 맡겨버리니 그게 가능합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얼마나 나쁜 짓을 할 수 있었습니까? 사울은 아무 이유 없이 다윗에게 해코지를 했어요. 그러나 다윗은 사울을 죽일 수 있지만 죽이지 않았습니다. 막벨라 굴에서 사울을 죽일 수 있어도 얼마든지 죽이지는 않았습니다. 단지 옷깃만 스쳐서 베었을 뿐이에요. 다윗이 힘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성품과 기질이 그냥 온순해서 그렇습니까? 다윗은 전쟁터에서 뼈가 굵은 장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 앞에서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시기에 내버려뒀고. 신약 성경의 스데반과 바울을 보십시오. 자기들 향하여 돌을 던지는 자들 앞에서 잠잠합니다. 바울이 승질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바울은 예수님을 핍박하던 사람들을 쫓아다니면서 해외에 나가서도 죽여버리던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자기를 향하여 던지는 돌을 가만히 맞고만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성질 때문에요? 기질 때문에요? 아니요. 하나님의 뜻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 앞에, 하나님의 그 크신 위대하심 앞에 내 인생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내 인생 그냥 하나님 앞에 맡겨버리고 내 뜻, 내 주장, 내 가치관 다 벗어버리고 하나님께 자기 인생을 맡겼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이 바로 온유함의 절정,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발견되는 거죠. 예수님은 생애 전체에서 이 온유함을 이루신 분이십니다. 박해와 경멸과 야유와 조롱과 침뱉음을 참으셨던 분이세요. 그의 원수들 앞에서, 아니 원수가 아니라 자기가 만들어 놓은 피조물들 앞에서 그 피조물들이 던지는 돌을 맞는 사람입니다. 죄인들을 불러 회개케 하시고 구원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 앞에서 자기의 감정과 자기의 주장을 다 굴복시켜버리는 거예요. 겟세마네의 기도는 이 예수님의 온유함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거죠. 마태복음 26장 39절에서 예수님은 나의 아버지 하실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 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해 주십시오. 여러분,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온유함의 절정을 이루신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온유한 자에게 땅이 주어질 것이다. 그와 똑같은 말로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에 바울은 똑같은 말을 우리에게 해줍니다. 다같이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안에 이 마음을 품으십시오. 그것은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셨으나 하나님과 동등함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과 같이 되셨습니다. 그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바울이 여러분 안에 이 마음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십시오라고 하는 말이나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온유한 자에게 땅이 주어질 것이라고 하시는 말씀이나 같은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품어야 하는 온유의 마음, 겉으로 드러나는 성품이나 기질이 아니라 내 뜻, 내 의지를 주장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이끄심에 항복하고 백기 들고 나오는 것, 이것이 온유함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오해가 있어요. 목사님 마음이 온유해지고 싶은데 안 돼요. 내 뜻을 주장하고 싶은데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요.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고 하는데 낮게 여기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 잘 안 돼요. 여러분,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려고 애를 쓰는 사람은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건가요? 아닌 건가요? 아닌 거예요. 그죠? 온유하고 애쓰는 사람은 온유한 게 아닌 거예요. 지금 온유한 마음은 그렇게 얻어지지 않습니다. 애쓴다고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온유한 마음은 어떻게 얻어질까요? 소가 콧뚜레를 꿰고 싶어서 꿰질 수 있습니까? 주인이 깨워줘야 깨어지는 거예요. 내 뜻을 주장하지 않으려고 애쓴다고 그게 굽혀지는 게 아니라 오늘 성령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다 내려놔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성령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온유하지도 않아집니다. 온유하지도 않아본 사람은 천국이 왔다고 해도 믿지 못합니다. 여전히 자기의 것이 중요하고 자신의 가치관과 자신의 소유와 자신의 능력으로 인생을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걸리적거립니다.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는 걸림돌이 됩니다. 내 뜻을 관철시키고 내 가치관을 가지고 내가 옳다고 믿는 것을 이루며 내 목표를 가지고 내가 살아가야 하고 내 비전을 내가 성취해야 하는데 하나님의 다스림과 하나님의 통치는 정반대되니까 걸리적거리게 되는 거죠. 뿐만 아니라 온유는 이 세상과 타협하는 것도 아니고 나를 좀 희생하더라도 분위기를 좋게 하기 위해 평화롭게 양보하는 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유한 사람은 끝까지 고집하게 됩니다. 내가 받은 것, 내 고집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목숨 걸고 지키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고집불통일 수밖에 없습니다. 미리암과 아론의 눈에 모세가 고집불통으로밖에 보일 수 없듯이 하나님이 옳다고 하시는 것을 목숨 걸고 지키는 온유한 사람들은 이 세상의 가치관으로 볼 때 이상한 사람들인 거죠. 목사가 정말 온유하다면 온유한 목사는 집사님 알아서 하십시오. 예배 늦게 나오셔도 괜찮습니다. 바쁘신데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하는 사람은 온유한 목사가 아니에요. 그 사람이야말로 교만한 목사인 거죠. 진짜 온유한 목사는 하나님이 예배하라고 하셨으니 예배합시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타협이 없으시니 우리도 타협하지 맙시다. 하나님이 죄를 싫어하시니 우리도 우리 안에 있는 죄를 몰아냅시다. 하나님이 돈을 싫어하시니 우리도 돈을 미워합시다. 하는 게 진정한 온유한 목사인 거예요. 제 스스로 회개하려고 이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지난 한 1년 반여의 목회를 돌아봤더니 그렇게 살았더라고요. 집사님 바쁘신데 그럼요. 안 오셔도 됩니다. 힘드신데 그 정도만 하십시오. 말씀 좀 덜 읽어도 괜찮습니다. 나중에 또 읽으시면 되죠. 그래 왔더라고요. 제 자신. 하나님 앞에 온유하지 않은 자의 모습. 내 생각, 내 이미지가 중요하지 않아요. 성도들에게 많은 것을 베풀고 도와주고 하면서 제 이미지를 좋게 하고 그 이미지를 좋게 해서 사람들이 오게 하고 온유하는 게 아니에요. 온유한 사람은 내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살려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생을 내맡기게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바울은 이 온유한 사람들에 대해서 고린도후서 6장 4절에서 8절 말씀에 이런 식으로 설명합니다. 우리는 무슨 일에서나 하나님의 일꾼답게 처신합니다. 우리는 많이 참으면서 환난과 궁핍과 곤경과 매맞음과 옥에 갇힘과 난동과 수고와 잠을 자지 못함과 굶주림을 겪습니다. 또 우리는 순결과 지식과 인내와 친절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일을 합니다. 우리는 오른손과 왼손에 의의 무기를 들고 영광을 받거나 수치를 당하거나 비난을 받거나 칭찬을 받거나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 이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온유한
온유한 사람들을 같이 화합하기가 어려운 사람들이 되어버립니다. 이런 사람들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어서 가난한데 늘 당당해요. 온유한 사람들은 늘 힘이 없어 쓰러질 것 같은데 쓰러지지가 않아요. 온유한 사람들은 늘 매를 맞고 욕을 먹고 사는데 늘 당당해 보입니다. 세상에 아무것도 가진 것 없으면서도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가지 않아요. 세상 앞에 굴복하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가진 것 없으면서 피굴하지도 않아요. 다 잃은 것 같은데 절망하지도 않는 사람들. 내일을 살아갈 자원이 아무것도 없는데 늘 미래에 대한 소망을 이야기하는 사람들. 어쩔 때 보면 성경 말씀 하나하나 지키려는 그 토시 그대로 지키려고 하는 속 좁은 사람들 같은데 어쩔 때 보면 참 너그럽고 품어주는 사람. 세상의 시각으로는 이 온유한 사람들을 종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4장 여기 4절에서 8절 말씀에 이어서 고린도후서 6장 9절과 10절 말씀에 이 온유한 사람들은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라고 말해줍니다. 이름 없는 사람 같으나 유명하고 죽는 사람 같으나 보십시오 살아있습니다. 징벌을 받는 사람 같으나 죽임을 당하는 데까지는 이르지 않고 근심하는 사람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사람 같으나 죽임을 당하는 데까지는 이르지 않고 근심하는 사람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사람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사람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사람입니다. 온유한 사람은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사람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사람입니다. 온유한 사람은 땅을 차지합니다. 김소엽이라고 하는 크리스찬 문학인이 이 온유한 자가 살아가는 삶을 이렇게도 고백합니다. 잃어버린 것들에 애달파하지 않으며 살아있는 것들에 연연해하지 않으며 살아가는 일에 탐욕하지 않으며 나의 나든 버리고 오직 주님 내 안에 가난해도 비굴하지 않으며 부유해도 오만하지 않으며 모두가 떠난다고 해도 외로워하지 않으며 억울한 일 당해도 원통해하지 않으며 소중한 것을 상실해도 절망하지 않으며 오늘 살아있음에 감사할 줄 아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온유한 사람. 처음 자기 자신의 모든 인생을 내려놓고 내 생각, 내 주장 다 내려놓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모든 자원으로 살게 됨으로 말미암아 바로 그 자리에서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온유한 사람. 말씀을 맺겠습니다. 한 목사님의 설교에서 제가 들은 이야기입니다.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한다는 말이 무슨 뜻이냐? 한 여자 집사님이 결혼을 하고 나서 남편과 늘 다른 건 다 좋은데 한 가지 문제가 있었답니다. 그건 뭐냐면 저녁밥 먹는 거였어요. 이 여자 집사님은 남편이 들어오는 시간에 딱 맞춰서 찌개가 보글보글 딱 끓게 해가지고 딱 주고 싶은데 남편이 항상 그 시간에 못 맞춰오는 거예요. 열심고 맛있게 따끈하게 끓인 된장찌개를 주고 싶은데 그리고 된장찌개는 언제나 따끈해야 맛있다고 생각하는데 남편이 6시 반에 집에 들어갈게 했는데 꼭 6시 반에 안 들어오고 7시쯤 이렇게 온다는 거예요. 그럼 된장국은 다 식어버리고. 근데 남편의 생각은 뭐냐면 여러분 남자들은 다 아실 겁니다. 된장찌개가 꼭 뜨거워야 맛있는 건 아니에요. 식어도 맛있을 때는 맛있어요. 괜찮아요. 근데 아내는 꼭 그 시간에 꼭 맞춰와서 꼭 자기가 끓여놓은 된장찌개를 식기 전에 먹어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저녁 시간만 되면 서로 그 불화가 생깁니다. 어느 날 이 여자 집사님이 나는 죽고 복음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의 삶을 돌아봤더니 저녁 먹을 때 분위기가 안 좋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뜨거울 때 된장찌개를 먹어야 한다는 강박관념을 이제 버려야겠다. 내 뜻, 내 생각, 내 주장을
버려야겠다. 그 순간 그 집에 구원이 임했습니다. 남편이 수고하고 온 것에 대해서 남편이 들어올 때 애정 표현하고 감사하고 이미 찌개는 다 식었지만 그것을 구애받지 아니하고 남편도 늘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꼭 뜨거워야만 하지 않아도 되는 거 먹을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온유함은 바로 이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집에서 경험되지 않고 오늘 우리 자신이 우리의 뜻과 우리의 주장과 우리의 가치를 버리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주장을 받아들이는 그때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교회도 우리의 삶도 우리의 땅이 그 자리에서 천국으로 바뀌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인생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이 지금까지 쌓았던 가치관, 여러분이 옳다고 믿는 그것들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십시오. 하나님은 그보다 더 선한 것, 더 의로운 것을 갖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그보다 더 능력 있는 것을 갖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인도하도록 하나님께 여러분의 손을 내드려 주십시오. 거기에 천국이 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함께 기도합시다. 온유하려고 애쓰실 필요 없습니다. 그저 오늘 이 순간 마음이 가난한 채로 예수님 앞에 나오십시오. 내가 죄인이라고 고백하면서 예수님께 나오십시오. 그리고 내 의지 다 내려놓고 예수님 앞에 드리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는 여러분을 인도하여 내실 겁니다. 너의 인생을 내가 인도하겠다. 내가 인도해 주겠다. 너의 모든 고삐를 놓고 이제 주님의 손에 올려놓아라 하실 겁니다. 오늘 시간 다 같이 함께 기도하실 때 주님, 내 인생을 주님께 드립니다. 내 마음을 주께 드립니다. 내 가치관을 주님께 드립니다. 내 것을 포기합니다. 주님, 나를 인도해 주옵소서라고 우리 시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고백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사랑의 일이 오늘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땅으로 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 의지 버리고 내 생각 버리고 내 감정 버리고 내 가치관 버리고 세상에 얽매인 생각들 버리고 내 자원 다 버리고 나의 부요함 버리고 내 국민을 주님 손에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시고 나의 모든 인생을 주님 손에 맡겨드립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지배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령이 나를 지배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땅에서 주께 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산들이 고백합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 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소명의
온유하여서 내 뜻을 주장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는 것은 오늘 내 인생의 모든 고비를 내가 주장하지 않는 내 뜻과 내 가치관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말씀을 따라 하나님만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에게 온전히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직 청년이어도 좋습니다. 나이가 많으셔도 좋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이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경험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우리 인생을 만드신 창조주 앞에 여러분의 인생을 맡겨드리십시오. 그러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가진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버려도 개도 주워가지 않을 자존심, 그거 갖고 있어서 뭐 하겠습니까? 내 인생에서 내 뜻 이루어봐야 내 뜻이 얼마나 선하고 아름답겠습니까? 주님, 오늘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의 인생을 주님께 맡겨드리오니 주님이 가라고 하시는 대로 가고 주님이 멈추라고 하는 대로 멈추고 주님이 살라고 하는 대로 살아서 온전히 그 땅에 그 사람이 사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고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오늘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망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온유한 마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과 직장과 일터와 학업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